여러분은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꽃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으면 보고 그냥 없어도 그냥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아니면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꽃은 많이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도 꽃을 사준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야기도 나도 꽃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선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꽃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도 향기 나는 꽃을 그래도 조금은 좋아합니다. 가서 맡아보면 향기가 나니까 너무나 또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때요? 냄새가 나니까 또 어때요?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너무 또 침착해지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꽃은 저마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꽃을 향수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아세요? 꽃은 꽃대로 향기가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향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히 아는 것처럼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은 또 어때 각각의 풍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냄새를 사람을 살리는 냄새, 생명의 향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며 살아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향기를 드러내고 그 향기를 나타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냄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오디아 그리고 오스멘입니다. 유오디아는 뭐냐면 좋은 냄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스멘은 썩은 냄새, 발효 냄새, 나쁜 냄새가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당연히 유오디아여야 합니다. 좋은 냄새를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냄새를 가지고 있는 성도, 유오디아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를 분명하게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는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일은 우리의 재주로 또한 사회성으로 말솜씨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삶의 목적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에게서 어때요? 오스멘이라고 하는 썩은 냄새, 좋지 않은 냄새가 풍기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 같은 향기로운 냄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향기가 풍기겠지만 우리가 어때요?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오수맨같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풍기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체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흠이 있습니까? 흠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때요? 우리를 오로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 자도 병자가 어때요?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 어때요?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때요?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찮은 신이 아니라 위대하신 신, 위대하신 왕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 세상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광풍이 오고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어때요? 비가 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붙여 있는 사람의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게 떨어지면 은혜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 자꾸만 붙어 있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은혜에 놀랍고 감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때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향기는 성도의 노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이 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부모가 되면 그 가정은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분에게 주인을 내어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다른 향기를 풍기면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내용을 품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향기에는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도 꽃에도 다 거기에 꽃에 맞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향기는 집의 기억을, 또한 어떤 향기는 한 사람의 얼굴을, 어떤 향기는 돌아갈 길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실어 나르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 것인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여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 그리고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유오디아 같은 냄새, 좋은 향기, 생명을 살리는 냄새를 풍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스맨처럼 썩은 냄새, 죽은 냄새,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살리는 일을 하고 싶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싶느냐,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도 한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방장관 주치의였던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가 있습니다. 사격 훈련에 나갔다 사병들과 함께 풀밭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급성 유혈성 출혈염에 감염되어서 중환자실로 급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병을 고치는 사람이 바로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부족해서 RH 마이너스형의 혈액을 부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병원 혈액원에 너무나 많은 기증자들이 나와서 그 혈액원이 마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은 3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미혼인데 빈소에 여러분 몇 명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4,000명이 왔다고 그래요. 4,000명. 여러분 믿어지지 않잖아요. 4,000명이 왔다는 것은 거의 국장 수준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나 돌아가야 어때 그 정도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년 의사가 33세에 죽었는데 4,000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들, 교회 선배들, 식당 아줌마, 그 다음에 매점 앞에서 구두 닦던 아저씨,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던 의사는 그 청년이 처음이라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이 청년 의사는 의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등을 지나 의사 생활을 하기까지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턴하며 레지던트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 빠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경 공부 리더여서 활동하고 또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이 바로 청년 의사 안수연이었습니다.
환자로 만나는 사람들을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란 마음으로 그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과 테이프를 주며 위로해 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안수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태어난 환자의 집에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기도 하고, 또한 쉬는 날엔 혼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곤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청년 안수연 청년 의사입니다. 이 청년 의사 바보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고 간 향기, 나는 삶을 살고 간 청년 의사 안수연입니다. 유오디아 같은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풍겨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살아있다라고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갔던 청년이 바로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 청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33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삶은 어떻습니까? 축복받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를 기억해서 4,000명이 와서 조문하고 그를 또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조문객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잘 살았다. 나의 향기를 풍기며 잘 살아냈다. 그래, 잘했어. 이제는 내 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식도 잘 키워야 될 사명이 있지만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라.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수연 청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오디아 같은 좋은 향기를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어때요? 저 성도 옆에 갔더니, 저 어때요? 장로님 옆에 갔더니 너무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어때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직분은 그런 겁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직분이 되는 것이에요. 직분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는 게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상의하고 자신과 함께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고 출가를 했더니 나에게 아무것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그 자녀들이 그런다는 거죠. 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너무나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하고 상의도 할 수 있지. 이제 다 컸다고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서운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무시를 당하는 것 같대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그 자녀도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거기를 판단하고 거기에 개입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자기들끼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녀들은 이제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부모를 안심시키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도 어떤 것도 상의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가정은 내가 지키는 거니까.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부모에게 뭐가 필요하다, 뭐가 이것을 요구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출가를 했다면 그 자녀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게끔 어때요?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게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성장하면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만 가도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이 어때요? 가정을 꾸려가는데 거기서 개입하고 거기서 간섭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간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독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자녀만 힘들어져. 서로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터치인 거예요. 노터치.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내가 기도할게. 정말 필요하면 나에게로 와.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부모니까 서운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서글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부모로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잘 이겨내셨어요. 아직도 저는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사춘기가 있어가지고 빨리 사춘기가 지나가야 이 수고와 고생이 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커서, 다 커서. 근데 다 컸다고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죠. 또 걱정이 있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향하는 걱정, 우리 자녀들에게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이제는 손자 손녀들에게 가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맡기십시오. 그 부모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장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자녀들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갖고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좋은 것도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는 자녀에게 헌신했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에게 헌신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없다면 너무나 서글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이 짧다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이 키울 때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기들 옳혀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잠재우고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엇이 그리 바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나를 변화되게 만드신 거예요? 손녀가 중요합니까? 손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그렇게 어때요? 젊었을 때는 영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일 오후에마다 이야기합니다. 제발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반응이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죽어라고 입이 터져라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떻게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어오질 않아요. 언제 변화되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잠잠하시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깨어나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가 어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오디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향기를 바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흘려드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때요? 작정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어.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기쁨이 되겠어. 이런 믿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